하루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도 참여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어제 운동을 좀 했죠? 네. 빨래 빠는 운동을 했는데 빨래를 한번 빨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비고, 짝짝, 짜고, 짝짝. 털어야죠, 이제. 털고, 짝짝, 널고, 짝짝, 비비고, 짝, 털고, 마구나. 비비고, 짝, 짜고, 짝, 털고, 짝, 널고, 짝, 비비고, 짜고, 털고, 널고, 짝짝. 헷갈리네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빨래를 잘 빨아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은 빨래를 안 해서 그러는지 잘 못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비비고, 짝짝, 짜고, 짝짝, 털고, 짝짝, 널고, 짝짝, 비비고, 짜고, 짝, 털고, 짝, 널고, 짝, 비비고, 짜고, 털고, 널고, 짝짝. 잘하시네, 이제요.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노년의 삶에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뜻은 안식,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노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뭐가 생각납니까? 노아 하면은 무엇이 생각날까? 노아? 방주가 생각나겠죠? 제일 생각나는 것이 방주입니다. 비가 내리고 방주를 짓고 비가 내리고 또 새가 들어가고 짐승들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노인을 이해한다. 어제 좀 들어보시니까 노인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십니까? 노인이 된 나,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 나, 노인이 된 나를 한번 이해해보자. 노인이 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정말 약합니다. 약한 노인의 특성을 안다. 노인의 심리적 특징을 알아보자. 노아의 노년을 상상해 보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지구의 종말을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 나의 육체적인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어제 육체적인 어떤 특징, 노인의 육체적 특징을 살펴봤는데 육체적인 종말이 오면서 아니면 오기 전에 또 다른 종말이 오는데 그것은 정신적인 종말입니다. 좀 이해가 가시죠? 육체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분들은 정신적인 종말이 와요. 정신적인 종말. 요즘에 우리가 아는 치매라든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그러지만은 않아요. 젊으신 분도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과 완전한 자를 뭘로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자, 노아의 나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대로 좀 살펴볼게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 네, 500세. 징그럽죠. 500세 이후에 어떻게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그냥 뭐예요? 징그러. 징그러요. 근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500세에 아들들을 낳았대요. 그리고 600세가 되던 해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노아 이제 홍수가 이제 나는 거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어제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930입니다. 근데 노아는 조금 더 살았어. 95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방주를 지으라 라고 계시를 한 게 어느 정도 될까? 500세의 셈함 야벳을 낳기 전에 이미 480년도인데, 왜냐하면 600세의 홍수가 났거든요. 근데 600세 홍수가 났는데 인간을 위한 어떤 은혜의 시간이 120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20대에 480살에 이제 계시를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망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렇죠? 망치 소리. 뭔가 이렇게 만드는 아마 굉장한 어떤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 망치 소리가 계속 울렸다라고 영감을 그런 기록합니다. 이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데에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산 위에서 울림. 아마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배를 보러 많은 사람이 왔을 겁니다. 바다에 짓지 않고 산에 짓는 그 방주가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120년 동안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홍수 후에 350년 동안 노아는 살게 됩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는 도대체 홍수 이후에 350년 동안에 뭘 보고 살았을까? 노아의 탄생은 이렇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지었어요. 근데 그 노아의 뜻은 안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 보면 내 아들이 안위하리라 나오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안위,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노아가.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참 겁납니다, 나이가. 아주 아주 굉장히 많이 나이를 드신 다음에도 정정하게 일하면서 나중에는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777세 그리고 살고 죽었더라. 자, 여기에서 저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했다라고 하니까 수고롭게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무엇 때문에 농사를 못 짓습니까? 요즘에는요. 무엇 때문에요? 잡초 때문에, 풀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심었다 하면은 작물이 자라기 전에 이미 거기에서 쓸데없는 잡초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을 하죠. 그걸 뽑으려니까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땀에서, 이마에서는 땀도 뻘뻘 흘려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땀 흘릴 만한 일이 많은데 수고롭게 일하면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땅은 너로, 아담입니다,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뭐라고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십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만나셨을 때 그랬죠? 아이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계속 수고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 수고하십시오. 수고하다가 뭐 타고 갑니까? 뭐 타고 가요? 이런 꽃가마 타고 갑니다. 간다 나는 간다 어야 뒤야. 이렇게 하셔야죠. 한번 해볼까요? 간다 나는 간다 어야 뒤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실 나를 일러주오. 상여권 못하겠네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 상여에 뭡니까? 깃발 들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 이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뒤야. 북망상천
내 집 앞이 북망일세. 북망상처는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묻히할 그 무덤이 멀리 있을 줄 알았는데 어디 있어요? 내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 그러면서 장단을 맞추죠. 어야 디야. 어렸을 때 기억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써봤습니다. 어야 디야.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추임새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이 돌아가시는 그 과정이 참 슬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적당한 시기에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흙으로 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는 노년기의 특성 중에서 신체적 특성입니다. 세포가 노화되고 피부에 대한 얘기도 했고,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세포가 재생되고 죽고 다시 부활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느 정도 연수가 되면은 노화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피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면역 능력이 저하되죠. 조그마한 감기로 인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거 그게 뭐 대수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가. 그거 그냥 딱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2년 전에 갔는데 3월 달에 붐했거든요. 3월 달에 딱 가니까 코로나가 딱 터져버린 거야. 그동안에 코로나가 없다가, 요양원에 없다가 하필이면 제가 딱 그 부임받아고 갔는 첫날 이게 터져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직원 하나가 걸리니까 그냥 걸려가지고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그냥 가가지고 쑥대밭 됐어요.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냥 돌아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면역력이 저하됐기 때문이죠. 잔존 능력의 저하, 회복 능력의 저하, 비가역적 진행. 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70살, 우리가 87세가 뭐 기대 수명이라고 하지만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병원이나 이런 데서 한 12년 정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은 한 70 정도 잡으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 것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로션이 있습니다. 이 바디 로션이거든요. 요거 사서 바르시면은 아주 피부가 보들보들해져요. 보들보들. 얼굴만 바르지 마시고 어디도 발라요? 온몸을 구석구석 바르십시오. 2만 원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돈 아끼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로션을 좀 사셔가지고 몸에 좀 바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정도 되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몸이 간지러워요. 막 간지럽습니다. 피부에 물기도 없고 노화로 인하여 거칠어지거든요. 그래서 샤워하시고 되면은 이런 로션도 온몸을 바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세요. 이거 쓸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좋은 제품입니다.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어르신이 이제 어떤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양원에 들어오셔가지고 남편이 들 생각이 나.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남자분들은 그 아내가 생각이 안 나는가 봐.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아내 되시는 분, 여자분들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 거야. 그래서 남편만 생각하면 막 울어. 막 울어요. 보따리를 싸. 집에 가야 되겠대. 그리고 막 누워 계셔. 이러다 보니까 이 어르신이 이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증. 여러분, 이 우울증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나이만 드셨다고 우울증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젊으신 분도 우울증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은 우울증, 뭐 조울증도 될 수도 있고요. 막 굉장히 기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너무나 이렇게 우울하고 있는 어르신. 밥도 잘 안 먹어요.
그러면 이 요양보 선생님들이 참 꾀가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밥을 가지고 오면은 안 먹어. 우울해 있어. 그러면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아드님이요, 이 밥 보내왔어요. 아드님이요, 이걸 드시래요 해가지고 그 아들 이름을 대요. 아들 이름을 대잖아? 그럼 누워있다가 눈이 번쩍 뜨요. 이상하게 또 다른 기억을 못하네. 아들만 기억해. 아들이 영일이거든. 네. 영일이가 이거 드시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밥을 좀 먹어요. 먹어. 이게 요양보 선생님들이 굉장히 꾀가 있어요. 그러면 또 밥을 드셨다가 또 누워 계시면 또 영일 이름을 또 팔아. 영일이가요, 밖에 나와서 운동하래요. 그러면 또 돼요? 나오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요양보 선생님들이 꾀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래도 기억 속에 아들은 기억해. 물론 딸도 기억하시지만은 많이 생각했던 자녀는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우울증으로 인하여 불면증, 식욕부진, 체력 감소, 기억력 저하, 의욕 상실 이런 것들이 그냥 따라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먹고 있는 약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약. 아니면은 환경. 특별히 해가 짧아졌다. 그리고 춥다. 그럴 때 우울증이 잘 옵니다. 시골에 계시는 분들 기름은 엄청나게 많아. 보일러실에 기름은 꽉 차 있어. 근데 기름 뗍니까? 안 뗍니까? 기름 안 떼. 아깝다고 안 떼. 예. 근데 그분들은 전략에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안 떼도 문제가 없어. 어떤 어르신은요, 밤만 되면 다 돌아다니면서 불을 다 꺼. 왜 저 불을 안 끄냐 하면서 불을 다 끄고 다녀. 여기는요, 불 끄면 안 됩니다. 불을 켜면은 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불을 다 끄고 다녀. 이 어르신은 몸에 뭐가 배어 있어요? 전략 정신이 배어 있는 거야. 그래서 불을 켜 있으면 전기세 나간다고 해가지고 끄고 다니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이것은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장로님 집사님 안 그럴 것 같죠? 연세가 돼서 어느 정도 돼서 정신적인 종말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제 놓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우울증,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에요. 하나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유전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데, 특별히 제가 어제 이제 혈관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고속도로가 참 잘 나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잘 나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소통이 잘 돼요. 근데 딱 막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죠. 고속도로를 가다가 좀 쉬어야 돼요. 어디서 쉬어야 됩니까? 휴게소에서 쉬어야 돼요. 우리 몸도 똑같은 것 같아요. 피가 가다가 걸러질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간도 있고 또 콩팥도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심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데가 적절하게 이 기능이 잘 돼야 돼요. 뿜어주기도 하고 걸러주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오는 게 뭐냐? 치매입니다. 혈관에 있어서 이런 건 잘 소통이 돼야 되는데 안 돼. 혈관성 치매도 있고 알츠하이머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보면은요, 혈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혈관 관리 잘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 관리도 잘하고 혈관 관리도 잘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번은 어르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올라갔습니다. 막 2년 전년 찾으면서 2년이 내 옷을 다 가져갔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은 또 귀가 잘 안 들려. 그러니까 목소리도 엄청 커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목소리는 더 커. 그래가지고 2년이 그냥 다 가져갔다고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가 내가 말이야 지금 부잣집인데 막 그래요. 부자야 내가 부자인데 하면서 이 옷을 보면서 내가 지금 그래서 이 어르신 이건 이 어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이 부자인데 내가 이 옷 가지고 내가 하겠어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옷을 막 주워 담아. 주워 담고 이 옷에도 옷 빼고 서랍에도 옷 빼고 전부 다 자기 옷이야. 전부 다 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옷이라 그래. 어르신
여기 옷에는 이름이 써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름을 이렇게 봐. 이름, 여기 보세요. 자기 옷은 이제 자기 이름이 있어요. 이름 있으니까 이름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최규래예요. 최규래. 다른 이름은 모르도 자기 이름을 알아요. 근데 자기가 옆에 있는 옷을 자기 거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이름이 달라. 이름이 달라. 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름이 달라. 자기가 딱 보니까 이름이 달라. 그러면 어르신들은 뭐라고 할게요? 네? 아, 이 인연이 가져가갖고 지 이름 써놨구만?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와, 그럴 때는 순발력이 엄청 빨라 또. 예? 가져와서 자기 이름을 써놨다는 거야. 예. 그럴 때는 또 정신이 또 어때요? 들어오시더라고. 여러분, 치매가 무섭습니다. 어떤 질환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그러죠? 치매입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돌아다니면서 개새끼가 새끼를 낳았다고 그냥 계속 그러는 거예요. 개새끼 소리 난다고 끙끙끙거린다면서 밥을 먹다가도 밥을 안 먹어. 개새끼 밥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밥을 그냥 이렇게 싸 또. 아이고, 개새끼가 낳는데 개를, 그러면서 막 개를 또 찾아다녀서 소리가 난다고. 아무리 봐도 개새끼가 없잖아요. 없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어르신, 개가 새끼가 낳는데 아들이 가져갔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언제 가져갔어요? 아, 어제 가져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 지금 어머니가 개새끼 찾느라고 난리다, 지금. 그래서 아들하고 영상통화해서 한번 어머니한테 얘기 좀 해주시라고. 가져갔다고. 그래서 이제 영상통화를 제가 시켜줬어요. 아, 야, 만영아! 이렇게 얘기해요. 개가 새끼가 낳는데, 어머니, 그거 내가 어제 가져갔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밥도 잘 주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언제 가져갔냐? 어제 가져갔어요. 근데 왜 나 안 보고 갔어? 그러면 하는 말이, 그거 이상하다. 개새끼가 오늘 아침에 낳는데 어떻게 어제 가져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아주 그냥, 아니, 오늘 아침에 낳는데 어제 저녁에 가져갔다 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예. 네. 그 다음날이 됐어요. 다음날이 됐는데 또 개새끼가 새끼를 또 낳네. 매일같이 개가 새끼를 낳아요. 아침만 되면. 그리고 어제 가져갔다고 하면 오늘 아침인데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는 참 웃기기도 하고 가당치도 않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어르신하고 산책을 합니다. 어르신하고 같이 산책을 해요. 우리 아들이 다섯이 있어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포크레인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삼성에 다니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한 바퀴 쭉 돌 때는요, 정상이야. 아, 아들 자랑, 딸 자랑 얼마나 많이 하니. 진짜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같은 얘기를 또 해. 또 같은 얘기를 또 해. 이렇게 가다가 꽃이 있으면, 아, 예쁘다. 또 돌아. 또 가잖아요. 아이고, 이 꽃이 참 예쁘네.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이, 그래, 여러 가지입니다. 치매가 여러 가지예요. 단순히 기억만 잃어버리는 것이 치매가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욕하는 치매도 있고, 자기 옷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뭡니까? 지금 김장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참 여자분들은요, 밥하러 가야 된다는 말을 참 잘하시대. 밥하러 가야 된대. 우리 아들, 딸 밥 주려면 평생 동안 밥을 하셨는지 밥하러 가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여기는 밥도 안 줘야. 이제 보호자들이 옵니다. 아야, 이 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이게 또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밥도 잘 안 준다. 이럴 때 보호자들이 좀 기가 막힌 보호자들이 있어요.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보호자들은 우리 엄마는 치매 절대 안 걸렸다 해가지고 엄마 말을 다 믿어 고지고대로. 아이고, 그런 분들 보면 좀 환장하겠어. 에? 우리 엄마는요, 정신이 말짱해요 해가지고 진짜 밥을 안 주네 어쩌니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보호자들은 정말 참 지혜로운 보호자들이 있어요. 엄마, 밥 안 주든가? 내가 가다 밥 안 준다고 혼내줄게.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밥하러 같이 가게 그렇게 해요. 그럼 모든 게 다 끝나. 그 이후에는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 치매 증상 여러 가지 치매 증상이 있습니다. 물론 치매하고 건망증하고 있어요. 물건을 잠깐 어디 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는 좀 다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근데 부모들이 보호자들이 와가지고 엄마 계속 하지만은 누군데 나한테 엄마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같이 각색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딸들이 와서 어머니를 보고 가지만 가고 난 뒤에는 항상 울어. 네, 엄마를 보고 가면 울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를 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집에 모셔도 안 되잖아요, 제어가. 네.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나이를 드시게 되면은 손발이 묶이게 됩니다. 손발이 묶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타다가 면허증도 반납해야 되고 멀리 가야 되는데 이제 멀리 못 가면서 이제 공간이 이제는 멀리에서 조금씩 이제 공간이 줄어듭니다. 결국에는 어디 공간이냐면 내 공간, 내 집안의 공간으로 줄어들죠. 밖에 나가면은 어느 정도 돈도 써야 되고 또 내가 멀리까지 가려면 혼자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같이 가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의 애로사항 때문에 이제는 내 공간, 작은 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방에만 있으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생깁니다. 밖으로 돌아다니진 않아요. 이것도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밖을 안 나가고 이렇게 그냥 침대에서 꿀꿀 있는 것처럼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잘해서 또 나오도록 이제 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이제 이러면서 특별히 이 성격이 있잖아요. 내향적인 분들, 외향적인 분들보다는 내향적인 분들이 더 이런 증상이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바뀝니다. 내가 외향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뀌는 거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을 자꾸 그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작은 공간에 있으시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려야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이에요. 아직까지는요. 네. 여기 나오셔서 이야기도 듣고 또 노래도 같이 부르고 근데 노래 부를 때는 좀 힘차게 좀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차게도 좀 부르시고 한번 이렇게 속으로 겉표현도 한번 웃으시면서 그렇게 노래도 부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조심성이죠. 보통 걸어다닐 때 어떻게 걸어다닙니까? 이렇게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걸어다니시잖아요. 이렇게. 네. 연세가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죠?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면 모든 일이 다 조심해지고 느려지고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요, 우리 어르신들이 신체적으로 느려지게끔 되어 있어요. 답답하기도 하시겠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계단입니다. 계단 내려갈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혼자 올라오신다고 한다면 옆에서 부축해 주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요. 또 계단 같은 경우에 혹시 물기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타이루잖아요. 타이루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신발이 미끄러우신 분들은 오셔서 여기서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보통 이제 보험을 들어놓는데 화재 예방에 대한 보험에 이런 것도 보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넘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요. 정말 주의하셔서 계단도 오르내릴 때 주의하시고 모든 걸 다 조심 있게 하셔야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면은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굳어져 버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생각도 굳어지지만은 습관적으로 이제 모든 습관이 어떻게 보냐면 딱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교회 내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면은요, 좀처럼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굳어져 있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찬미가를 부를 때도 우리 예전에는 뭐라 그럴까요? 얌전하게 불렀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조금 세게 부르고 좀 뭐랄까요? 이렇게 활동 이렇게 뭐 폼도 좀 크게 내고 하면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때때로 나도 모르게 정죄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나 된다라고 바꿔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그런 경향들이 보여요.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되시면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시잖아요. 네, 잘 안 돼요. 이런 경직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어르신들 이제 움직일 때에 옆에다 잘 이렇게 부축해 드려야 되는데, 부축할 때에 내 힘으로 인하여 어르신을 부축하면 뼈가 골절될 수 있어요. 뼈가. 그래서 갑자기 어르신을 이렇게 확 세게 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안아버리면 갈비뼈가 그냥 보세요. 우두둑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반갑다고 너무나 손을 막 흔든다든지, 너무나 손을 꽉 잡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기쁘다고 포옹을 이렇게 하면서 탁 잡아다니는 순간, 이 갈비뼈가 다 분질러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게.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특성 가운데 뭐냐면 생애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있습니다. 지나온 생애들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은 어른 연세가 되면은 정리하는 것도 좀 필요해요. 저희 아버지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폐암. 아버지는 평생 동안 담배를 피지도 않으신 분이시고, 그런데 검진을 받아보니까 폐암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죠. 검진을 받고 나설 때는 이미 다 전이가 된 상태였어요. 전이가. 참 난감하죠. 이제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될까. 사실 이야기를 제가 안 했습니다. 않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폐암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연세도 이제는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버지가 기억이 나중에 치매라든지 다른 걸로 인하여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아버지하고 관계가 맺었던 모든 분들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틈 나는 대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알고 계셨던 분들, 특별히 이제 알고 계셨던 분들은 주로 교회 내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교회 내에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하는데, 제가 전화 내용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 나 누구라고 하는데, 야, 문제는 그쪽에 전화 받으신 분이 귀가 먹어가지고 안 들려. 그래가지고 뭐라고, 아버지는 이 말 하는데 저쪽에서는 딴 말 하고, 아버지는 이 말 하는데 딴 말 하고,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서로 그냥 아버지는 이 말 하는데 저쪽에는 딴 말 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건 소통이 안 되는구나. 어쨌든 간에, 알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화하고, 혹시라도, 잘못한 거 있다든지 서운한 거 있으면은 이렇게 용서도 구하고 하는 것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전까지는 뭐 정신이 아주 말짱하셨습니다. 말짱하셔서 이렇게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추억의 발자취를 따라서 뭔가를 생각하고 싶은 그런 시기가 이제 노인이 되면은 그렇게 생깁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이죠.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내가 너희만 했을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우리 때는 그딴 것 없었어.
이 말을 요즘 젊은이들은 싫어합니다. 자녀들도 싫어해요.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했더니 한두 번은 먹히더만 지금은 이런 말 하면은 이 말을 따라서 해요. 나 때는 말이야 하면은 또 그 말 한다고 따라서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나온 생애를 추억하고 생각하는 건 좋지만은 마치 요즘 젊은이 분들에게 훈계하듯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 자꾸 말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에 대자로 끝나는데 두자고. 뭐라고 그러죠? 네. 꼰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네. 자, 6번째입니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생겨요. 잘 못 버립니다. 안 버려요. 근데 어르신이 이렇게 이제 제가 볼 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못 버려요,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꼭 이것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버리고 싶어. 근데 어르신은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아버지가 뭐 옛날에 가지고 있는 유품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좋아하는 것들 버리시면 안 되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은 내가 보기 싫어도 그냥 가지고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그 부모님에게 아니면 어르신에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셔요.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아니면 집사님들에게 연세드신 분들에게 지난날의 신앙에 대한 삶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해주시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요. 어떤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어떤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어떤 것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걸어온 삶, 아끼던 물건, 아니면 재산, 믿음, 신앙 어떤 것을 남겨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의존성이 증가한다라고 그러죠. 연세가 되시면은 뭔가를 자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네. 그래서 그 의존이 이웃 사촌이 됐든 믿음의 형제가 됐든 누군가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내에서 연세가 되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형제를 의지하고 싶은 어떤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믿음의 형제들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이것도 마지막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노년분들에게 아주 행복한 저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초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근데 제가 요양원에 보니까 이 내 마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 어느 정도 되면은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제 잃어버리는 정말 서러워지는 그러한 잃어버림이 생겨요. 잃어버림이 생깁니다. 네. 자, 이제 노아 홍수의 이후에 노아의 삶을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이 죽은 후에 124년 후에 노아가 탄생을 합니다.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담을 통하여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라멕,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는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아니, 아담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노아도 나중에 태어나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노아 홍수가 있기 전하고 노아 홍수 후에 이 세상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노아는요. 유일하게
노아 홍수 이후에.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환경이 변화됐죠. 날씨도 역시 변했지만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여러 가지 것들 자연적인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가요. 들짐승에 대한 위험도 있고 각종 질병, 정신적인 질환, 음식의 변화, 수명에 대한 단축, 노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노아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에 대한 변화예요. 우리에게 돼지고기를 주십시오. 돼지고기를 주십시오. 누가 합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해요. 저희는 돼지고기 안 주거든요. 우리에게 돼지고기를 주십시오. 짱어를 주십시오. 뭐 막 그래요. 이렇게. 한동안에는 그런 것들을 음식으로 계속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어르신들이 먹으면은 그게가 소화가 안 돼요. 이 구조상 이게 이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기능적으로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입에서 먹을 때는 쫄깃쫄깃하고 많은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일어납니까? 설사가 일어나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면은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들이 그래요. 예전에 우리 엄마가 요것도 좋아하고 요것도 좋아하고 요것도 좋아해서 이제 사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사서 먹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봉양한다고 기름기 있는 오리고기 아니면 뭐 이런 돼지고기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도록 해야 우리 이제 보호자분들이 뭐라 할까요? 효도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만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해요. 이렇게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음식에 대한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에게서 음식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느 연세가 되시면은 이제 적당한 음식에 대한 조절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평균 수명이 912살입니다. 900세예요. 그런데 노아 이후에는 300대로 떨어집니다. 연수가. 네, 물론 환경적인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먹는 것 영향도 분명하게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에 살아갑니다. 의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무의식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저장 공간이 무의식입니다. 근데 나중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관략근이 풀리면 정신적인 관략근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체면 때문에 그러죠. 정신이 이렇게 좀 차려져 있어요. 근데 이 체면이라는 것이 벗겨지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의식 속에 있는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치매를 가지고 있는 분처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악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어떤 생각과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분은 모릅니다. 이미 정신적인 종말에서 정신이 이미 노예진 상태예요. 안타깝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 요양보다 선생님들은 많은 걸 느껴요. 많은 걸. 때때로 울기도 하고 어르신들 설명하다 보면 도둑년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시더만. 도둑년. 근데 또 어떤 어르신은 그래요. 대가리를 뽀사볼라 봐 그래요. 대가리를. 근데 참 무섭잖아 이게요. 근데 죽인다는 말을 여러모로 여러 각도로 말씀하시더만. 근데 그 욕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는 욕을 하셔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욕들이 그냥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막 나와. 막 나오면서 막 해요. 또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보더만 치매 걸리신 분이거든요. 근데 뭐 신기가 있는지 막 이야기를 막 잘해. 저 양반은 바람기가 많아. 바람기가. 에이, 내가 뭔 바람기가 있어. 아니야. 바람기가 있어. 막 이렇게 또 이게
두 분이서 막 싸우듯이 얘기하는데 말도 치매 걸렸는데 말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 내면 안에 마치 그래요. 우리가 이제 뭐 마음이 신들렸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런 것처럼 그냥 저절로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이걸 보면서 정신적으로 이제는 컨트롤이 안 되는 어떤 것들이 노화시대 때에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나오게 됐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예를 또한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요즘에 그 어르신들 학대 많이 하잖아요. 그러죠? 학대 많이 당합니다. 근데 학대인 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게 신체적인 학대도 있습니다. 때리는 것도 있지만은 신체적인 학대보다도 가장 많은 것이 정서적으로,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을까요? 네,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이게 노노케어라고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80, 90 넘어다 보니까 그 어르신을 돌보는 보호자, 자녀들도 나이가 많아. 나이가 많아. 90살 먹으면은 보통 자녀들도 한 70살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노노케어라고 얘기합니다. 노노케어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든 딸이든 여기 보니까 아들이 많아.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학대를 어떤 학대느냐? 나가 뒤져버려. 나가 죽어.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말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것. 이게 우리는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런 학대를 당한다는 거예요. 많이 하고 있고 내가 무의식 중에 많이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학대도 있죠. 그 제가 요한이 느낀 게 뭐냐면요. 요한이 참 신기한, 어르신들이 신기한 것이 치매는 걸렸지만은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느낌으로 알아요. 알아. 그래서 얘가 나를 무시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서적으로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어르신한테는 치매가 걸린 어르신도 어르신, 기저귀를 갈겠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 물어보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그러면 어르신이 아,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도와주립니다. 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매에 걸렸다라고 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또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치매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떤 어르신들은 이 치매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막말을 해요. 아무것도 모를 줄 알고. 이 면회 와서도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절대라는 말보다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치매가 걸리신 분들 아니면 이런 분들 내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뭔 말귀를 알아들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존중하는 이런 말도 표정도 중요합니다. 표정도 중요해요. 제가 이걸 알고 저희가 아버지를 잠깐 모시는데 큰 힘이 되었어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치면서 노아라고 하는 뜻은 안식입니다. 휴식과 안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했고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노아 방주라는 것은 영어로 아크입니다. 휴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아는 수고와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아크라고 합니다. 방주라고 얘기해요. 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안식처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방주, 갈대 상자였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뭐라고 합니까? 언약궤를 방주입니다. 언약궤를 언약의 방주라고 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증거궤, 법궤, 하나님에게 여호와궤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에게 뭐냐면 안식을 주는 겁니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안식을 주는 거예요. 이 안에 있을 때만 안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안식에 들으셨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것처럼 행복한 안식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는 그 순간 아버지가 손을 모으시고 그 정신을 잃어가기 바로 그 직전까지 제가 옆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거의 숨이 날 때 손을 다 모으시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그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참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이렇게 복이 있구나. 편안하게 정말 평안하게 아버지께 돌아가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치 새끼들을 암탉이 모으는 그 평안함. 사람이 주는 평안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마약과 같은 평안입니다. 마치 진흙탕 속에서 진흙이 밑으로 깔아앉을 때는 평화롭게 보여요. 그러죠? 그러나 다시금 진흙이 밑에서 휘저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약으로 인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바로 이런 평안이에요. 잠시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안식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과 평화가 샬롬입니다. 샬롬. 예루살렘. 샬렘이 바로 이런 평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연세가 되신 분들에 있어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쉼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가장 큰 쉼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